16년 권사 집사 임직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그레이솔에서 있습니다. 미리 2주 전부터 공지를 해 드립니다. 또 한 교회에 우리 직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일 중식 애찬 후에 비전을 해서 우리 신천 권사, 신천 집사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예배 전에 간단하게 공지해 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모임을 갖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 후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소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속회는 임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 모임이 가능한 속회는 주중에 드리시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드리시고, 불가능한 속회는 임직 예배로 대체한 후에 우리 속자님들 속회 보고서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임직식 꽃다발은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그 외에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들이 있다면 속회에서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신자 교육 모집합니다. 속장님들께서는 신청자를 파악하여 담임 목사에게 명단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속장님 혹시 계시면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신자들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연천지방 부흥사경에 참석 및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팀으로 또 차량 운행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흥사경을 통해 받은 은혜, 우리의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2026년 더욱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또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사진이 없어요? 네, 어노인팅 전은주 목사님 초청 간증 및 찬양 콘서트가 2월 8일 주일 오후 3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노인팅 아십니까? 어노인팅. 네, 어노인팅이라는 그 한국 예배 사역에 또 지금까지도 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예배 사역 팀에서 대표 예배 인도자였던 우리 전은주 목사님, 저랑 나이가 같은 것 같아요. 전은주 목사님을 어렵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또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 주실 텐데,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아마 이 연천 지역에 우리 전은주 목사님 오신다고 하면 오실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뭐 작년 세대든 뭐 젊은 세대든 많이 오실 것 같은데, 홍보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월 첫 주간에 제가 전국 읍내에 현수막 한 4곳 정도 이렇게 거치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거든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전은주 목사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뭐 반주자님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어노인팅의 대표 반주자이신 한경숙 간사님이 같이 오십니다. 이분이 한경숙 간사님은 뭐 어노인팅 반주자의 시조세격 되는 분인데 임마누엘 찬양단 그 시절부터 아마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귀한 분 두 분 모시게 되었는데요. 꼭 오셔서 큰 은혜를 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부금 영수증 주보에 실리지 않았지만 이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다음 주에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급히 필요한 분들은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저한테 문자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고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제가 필경대 그 헌금꽂이 안에 꽂아놨습니다.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홍미 권사님 알리는 걸 원치 않으셨는데 수술 받으셨습니다. 오른쪽 침샘의 섬유종 제거 수술 받으셨는데 한 번 더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권사 임직을 앞두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또 결과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홍미 권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네, 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격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방문하신 성도님 계신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전하실 은혜가 있기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이윈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휘풀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다시 일어나서 2020년새에는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믿음의 고백하고 주님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네, 말씀을 들은 만큼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피기시문에게 인사할까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분별합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도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학교 동문이고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같은 교회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전도사 시절에 이 어머니가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이단에 빠지니 이때부터 전도사님의 그 삶이 참 힘겨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빠진 이단은 신천지라고 아시죠? 신천지, 아주 악질적인 이단인데 신천지에 빠졌어요. 신천지는 이단 가운데 좀 후기, 나중에 생긴 이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의 어떤 그 강점이 있죠. 강점들만 모아서 이게 한번 빠지게 되면 참 힘듭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머니의 기도와 권유로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신천지에 빠지게 되자 어머니가 되려 신학교 다녀서 뭐 하냐?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두고 신천지로 와서 넘어가라. 가정에서 매일 이런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가정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려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머니는 그 신천지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의절을 하게 됐죠. 여러분, 이단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이단에 빠지면 그 가정 전체가 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주 전부터 베드로후서를 통해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단의 공격을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권면, 이 베드로후서의 주된 내용이죠. 저 천국을 향한 이 순례길을 걷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이 공격은 어떤 육체적 고난이죠. 물리적 고난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공격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공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기는 하는데 병든 믿음을 갖게 하여 믿음이 없는 것만 못하게 만드는 이걸 내적 공격입니다.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베드로 사도가 이단 즉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 가르침을 주기 전 도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억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정막이 흐르네요. 네,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미 받은 진리를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지난주 그 본문에 생각하라가 몇 번 나왔어요? 다 기억하시면서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오늘 예배 나오기까지 얼마나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가정 안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밀스러운 뭔가 이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진리의 말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다시 붙드는 것. 이미 우리에게 답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걸 뭐 했다는 거예요? 망각했다는 거예요. 이걸 망각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 앞에 새로운 가르침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새로움을 무기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진리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입니다.
문제 앞에 그거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할 때 새로움으로 포장된 이단의 가르침 또는 정통을 가정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대부분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이미 받은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복습을 마치고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단을 포함한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특징과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을 총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네, 크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단을 한자로 이렇게 뜻을 풀어보면 이 이는 다를입니다. 다를리. 이 단은 무슨 단자일까요?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시작은 같지만 끝, 즉 결론이 다른 것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뭐라고요? 시작은 같아요. 시작은. 이단은 다 정통교회에서 시작하거든요. 시작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론이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들의 가르침의 결론이 이 정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 이단들은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정통교회 가르침과 비슷하죠. 또 성경을 통해 시작합니다. 성경 한번 배워봐. 그렇잖아요. 이단들 뭐 새로운 교재 가져가서 합니까? 아니요, 성경 갖고 와요. 성경.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정통교회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그죠? 열심히 가르치고 많이 알고 정말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는데 이단 그 성경 공부하면 어때요?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면 이게 성경을 더 달구나. 여기가 진짜구나. 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 가르침의 끝, 그 마지막은 이 정통교회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 죄, 구원, 하나님, 정통교회에서 쓰는 신앙적 용어를 똑같이 씁니다. 근데 이들의 가르침의 결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부인하게 만든다. 신천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신천지는 처음부터 대놓고 이만희를 보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할까 안 할까요? 그러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취업 박람회 아니면 뭐 심리 테스트 그런 걸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방으로 끌고 와서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합니다. 근데 그 배워보면 논리적으로 뭔가 맞긴 맞아요. 혹하죠.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실패한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실패했다. 부족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실패한 구속 사역을 완성할 새로운 보혜사 성령인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만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천지는 우리보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이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는 실패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게 돼야 거기에 이만희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거든요. 모든 이단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통일교도 그렇고요. JMS도 그렇고요. 약간의 내용들은 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주가 구원자다. 교주가 구원을 완성할 자라는 것을 어떤 논리를 만들기 위해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게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비로운 체험, 기적, 또 논리적인 탁월성을 가진 성경 공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체험과 성경 공부의 결론에 예수님과 예수의 가르침이 없다면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기에 새로운 가르침이 있어. 이 성경 공부 한번 해봐. 너 담임 목사님이 안 가르쳐준 거 한번 들어봐. 아무리 그것이 신비롭다 할지라도 거기 예수가 없다면, 예수의 그 복음, 그분을 따르는 그 삶이 없다면 그거 거짓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도덕적 타락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호색의 뜻이 무엇입니까? 호색은 타락의 절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호색으로, 호색, 그죠? 소돔과 고모라 하면 우리 뭐 생각합니까? 보통 동성애 생각, 동성애, 그죠? 이 동성애는요, 타락의 하나의 열매일 뿐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성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단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이단이 자랑하는 것은 뭐 성화의 삶, 관계의 회복, 뭐 인간성의 회복,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게 아닙니다. 이단들이 자랑하는 것은 첫째, 자신들의 교리예요. 신천지가 이게 될 수 있겠죠. 신천지가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 대결 하자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이 교리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에게 이 교리, 탁월한 최고의 교리를 가진 자신들에게 배워야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 14만 4천에 들어 영생불사하게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깨달음. 깨달음이요. 너 구원받은 거 깨달았냐? 이거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누가 있을까요? 박옥수의 구원파입니다. 박옥수의 구원파. 누구의 구원파? 박옥수. 박옥수 성경 세미나 한다고 버스에도 홍보 많이 하죠. 거기 가지 마십시오. 이단입니다. 이단. 또 IVF라고 학생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짝퉁이 있어요. IYF라고. IYF라고 있습니다. 대학가에. 그래서 뭐 어디 유학 어디 뭐 해외로 선교 간다 그러면 상도들을 포교하거든요. 자, IYF. 뭐라고? IVF 짝퉁. IYF. 이게 박옥수 구원파가 만든 겁니다. 구원파는요, 뭐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너 언제 그 죄 사함을 깨달아서 구원받았냐? 여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할 때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시면 계십니까? 당신 구원 받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뭐라고? 그럼 몇 년, 몇 시에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몇 년, 몇 시에 구원 받았는지 아세요? 수첩에 적어놓고 다니십니까? 머뭇거리죠. 이 틈을 들어가는 거. 당신 진짜 구원 받은 거 맞아요? 당신이 믿는 그 복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 와서 복음 듣고 다시 구원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 성도를 빼가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말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몇 년,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모른다? 이게 좀 이상한데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기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심 체험의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들도 있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1738년 5월 24일자에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석 주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확신만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거듭남을 체험하기 전에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목회는 이 율법의 의무감에 사로잡힌 그냥 기계적인 목회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열매가 없었죠. 근데 이 회심 체험을 한 이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목회가 달라져.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 영적 도덕적 이 타락의 첨단을 달리던 이 무너진 영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 운동이 미국으로 넘어와.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그 대부흥 운동의 어떤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그 체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의 체험이 그냥 구원의 체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거룩한 삶과 사회적 성화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구원받았나 그 날짜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옥수의 구원파는요, 구원의 확신은 있을지언정 뭐가 없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성화의 삶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구원을 깨달으면 이후 짓는 모든 죄도 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에게 자유가 있다. 자유롭게 살아도 돼. 죄져도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론에만 집착합니다. 너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어? 여기에만 집착하고 성화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육체의 기유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정통교회라고 주장하지만 이 병든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과 영적 체험, 성경 공부를 강조하지만 이들의 삶에 뭐가 없어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전도만 강조한다든지 어떤 봉사만 강조한다든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까? 전도예요? 전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퉁쳐지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반만하면 모든 것이 퉁쳐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핵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가 후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구원의 확신만 강조할 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삶의 성화는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 교주들이나 왜곡된 복음을 가르치는 이 교회들의 지도자들,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뭐로 무너져요? 성적인 타락, 윤리적 타락으로 인해서 사회적 큰 물을 일으키고 2절 말씀처럼 이들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 없는 구원의 확신은 거짓된 복음이라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탐심이요, 탐심. 세 번째 특징은 뭐가? 탐심이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만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럴싸한 교리와 논리, 말을 지어낸 이유는 결국 자신의 뭐를 채우게? 금고지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죠. 하나님 말하지만 사실 이들은 물질의 풍요,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가 되겠죠. 현재는 문선명 씨가 죽고 그의 아내 한하착 씨가 교주의 그 자리를 승계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어디 계세요? 네, 감옥에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의 죄로 인해 구속됐습니다. 이 고 문선명 씨는요, 세계 평화와 참 좋죠. 세계 평화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통일이라는 거룩한 명분과 교리를 내세우고 국제교류를 시키면서 포교 활동했지만 사실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돈이요, 돈. 그 친구로 이들이 기업화가 된 것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거짓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뭐를 유도? 헌금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이단들이 가는 그 길이에요. 기업을 만듭니다. 그럼 왜 기업을 만듭니까? 기업을 만들어야 지속적 이윤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 2013년인가 14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구원파의 유병헌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파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분파가 있어요. 근데 그 분파 가운데 하나가 유병헌의 구원파입니다. 그는 자칭 목사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는 교회를 점점 기업화했고 세모그룹이라는 회사를 세웠고 성도들을 기업에 취직시키고 월급을 착취하고 그 돈으로 회사의 덩치를 불렸습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세월호 사고. 여러분,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요,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본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 베드로 사도가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타락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 이단 교주들은 결국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4절부터 8절에서 세 가지 사례를 듭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악한 이들이 타락당한 그 사례를 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 멸시하고 타락한 삶을 살던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한 자를 심판한 사건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악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고 진리의 도를 비방받게 하는 타락한 이 지도자들이지요. 이단의 수괴라고.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근래 역사 속에 보지 않습니까? 이단 교주를 치고 끝이 좋았던 사람들이 있던가요? 만민중앙교회에 이재록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구속돼서 마지막 암으로 죽었습니다. 구원파의 유병헌 변사체로 발견됐죠. 베레아의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엄청나게 마지막에 문제를 이렇게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더라고요. 통일교의 문서명이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다 원수 아닙니까? 돈은 많아도 지옥을 비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심판의 배에 누가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정통교 이단들에게도 경고의 시간을 주시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근데 대다수의 당사자들은 이것을 경고의 시간으로 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나 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당돌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은 이렇게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10절 중반절. 여기서 이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사.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자긍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긍하다. 요즘 안 쓰는 말인데 이게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떨지 않습니다. 떨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죄 짓는 것에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무력한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악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진리의 도를 비방받게 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진리가 이 사악한 거짓 교사들에 의해 돈벌이로 이용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살아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당들이 창궐했다가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다 사라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바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모든 시험에서 건져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로움과 신비로운 체험과 또 성도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경건의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이게 경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배웠어, 이거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산기도 40일 했던 이런 체험했다, 체험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뭘로 증명되는 것입니까? 삶으로 증명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이요? 그냥 교회에서만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됩니까? 이런 봉사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그 뿌리에 누가 있는가?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삶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인가? 그게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욕망을 십자가 앞에 꺾는 영적 싸움의 싸움. 이게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의 삶에, 지금 내 하루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새 하루죠. 오늘의 삶에 이것이 없는 사람은,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뭐 직분을 받고 과거에 어떤 영적 훈련했고 내가 어떤 그런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겁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려면 지금 내 안에 나를 부인하는 영적 싸움이 있는가? 이게 있을 때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십자가 앞에 내 속에 아우성치는 옛사람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치열한 영적 분투가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서 목사 흉내 얼마든지 낼 수 있더라고요. 티는 안 납니다. 근데 나중엔 결국 티가 나더라고요. 철저하게 싸우는 사람과 안 싸우는 사람, 나중에 맺는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 결국 드러납니다. 물론 우리가 싸우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치열하게 싸우다가 쓰러지는 것과 그냥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그냥 욕망대로 사는 건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결론은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똑같이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를 보시면 결과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난 이단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에 자기 분이 없다면 내가 정통교회를 다니는 나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더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내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가 있죠.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정통교회를 다닌다는 그 명분에 사로잡혀 진짜 나의 영적인 민낯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서지 못한 자나 선자라는 이 착각이 사실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고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빠졌어 손가락질하며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내가 정통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단적 영성이 혹시 나에게도 스며들어 있지 않은가? 이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저 십자가 앞에 나의 옛사람의 그 욕망이죠. 그걸 부인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바라긴 오늘 시간을 통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참된 경건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발걸음 가운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 담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입술로만 주님을 따르는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고 진정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우리의 언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원합니다. 주소 우리의 삶을 주님을 닮은 그 섬김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운전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삶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이미 우리에게 보시고 이미 우리가 알려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진실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시간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이 거짓과 탐욕을 가지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순결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 이 시간 부르시어 기도하는 모든 성령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우리 삶의 주권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성령의 시간 우리의 죄악으로 묻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짓겨지고 복음을 가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높게 하는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이단적인 영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 안에 병든 신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걸 주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다시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롭게 세워지는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고난 중에도 진리의 길을 걷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 우리의 생명을 받으소서.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마지막으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옛사람의 욕망을 꺾는 자기의 부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실패와 넘어짐이 있겠지만 성령께서 이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결국에는 승리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증명하는 모든 군남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예물 정말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도들이 헌신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을 통해 선교사님의 사역이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어둠의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모든 영적 결박이 풀려지고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비전언금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존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며 또 귀한 예물 앞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수원과 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지금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의 삶 위에 구석구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주를 예배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군남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